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위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시편 51편 5절 또 이사야서 53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벌써 위대한 발견을 본문 말씀 속에서 하셨죠? 아멘. 항상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정하고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을 제목으로 정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벌써 발견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아직도 혹시 발견을 못했다면 가장 위대한 발견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동하여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갔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이러한 제목으로 지금 은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발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불을 발견한 것입니다. 파이어. 불을 발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밥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또 따뜻하게 불도 쪼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견들이 많이 있는데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대단한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의 발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늘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전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지금 예배합니다. 전기의 발견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발견들이 있는데 1929년에 얼마 되지 않았죠. 1929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에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이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우리 일제시대까지도 한국의 인구 수명이 5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50세를 넘기지 못했는데 오늘 지금 이 페니실린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60, 70, 80, 90, 100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또 페니실린을 예수의 보혈을 맞으셔서 다 120세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한 영혼이라도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장수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오래 사는 이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 친척, 가족, 형제들 전도 우리가 불신자들을 초청해 우리가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위대한 우리 인간들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들이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첫째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누구인가?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발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첫째로 인간은 누구인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발견을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바로 인간은 가장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위대한 발견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지금 아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간이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산이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 그 수미산보다도 더 우리의 죄악이 높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하는 순간 죄 중에 잉태하여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설교하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나니 모두 다 죄투성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빵을 사주었습니다. 빵을 먹고 있는 아이를 보니 엄마도 그냥 너무너무 맛있어서 한 입 먹고 싶어서 아이에게 한 입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싫어.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다 컸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억지로 빵을 한 입 먹었어요. 그랬더니 3살짜리 그 아이가 빵을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탁 내던지면서 엄마한테 소리를 치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 아이의 욕심과 못된 성질은 도대체 그 어린 3살에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성이 가득 차서 태어난 거예요. 또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어요. 오래전에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었나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지만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하도 맛이 있어 보이니까 아빠가 아들아 한 숟가락 먹자 아빠가 했더니 아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돼! 내 거야! 이 죄성 때문에 손으로 가리면서 안 주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욕심이 대단하게 우리 죄성 때문에 발동한 것입니다. 화가 난 아빠가 그것은 다 내가 사줬는데 한 숟가락도 안 준단 말이야? 하자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어린 아이가 욕심과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줘 아빠가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안 사줄 거야 하면서 아빠가 어린아이와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속에 있는 욕심, 죄악들, 이기주의, 못된 마음은 도대체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람은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 많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 속에서 잉태하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절 말씀처럼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왕이고 칭찬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합한 왕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은 자기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순간순간 죄 중에 살아갑니다 라고 회개하고 통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부터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죄 짓는 것을 안 가르쳐 주어도 인간은 죄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는 다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이와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울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재정이 많고 부자일지라도 주님을 모르면 내가 왜 살지 공허하고 생을 그렇게 마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성이 많은 곳에 병이 득실득실거립니다. 병이 늘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가정에 일어났던 죄의 이야기를 창세기에는 아주 창세기 시작부터 모든 인간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그 동생 아벨이 예배를 여러분들처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보고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잘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내리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친형인 가인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지 못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돌로 쳐 죽였다라는 내용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또 이어서 창세기에 형제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한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중에 잉태했는데 뱃속에서부터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경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또 태어나서 끝까지 속이고 서로 속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그 친형제인데도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동생에게 속은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함으로 동생 야곱이 빨리 바다나라 삼촌집까지 도망가는 장면이 바로 죄악된 인간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마지막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죄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겠는데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은 형님들이 요셉이를 온갖 죄성이 가득하여 시기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왕따를 지금으로 말하면 요셉이를 왕따시켜서 애굽에 팔아버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팔면서 그냥 팔지 않고 이기주의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을 받고 그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왜 형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람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부추기는 그 배후를 자세히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면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은 같은 말인데 그 밑에 부하들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됐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부채질합니다. 죄 지어라, 죄 지어라. 알고도 죄를 지어라, 모르고도 죄를 지어라. 부지불식간에 인간은 죄성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판의 가인과 아벨이 매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이 형을,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부모님을 그런 죽이는 살인사건이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재산 전쟁. 서로 어차피 다 놓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텐데 그거 조금 더 차지하겠다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추석, 설날, 명절만 되면 형님이 죽었네, 동생이 죽었네 뉴스를 아주 한국에 가득가득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회자가 불신 가정에서 자랐는데 부모님도 계속 싸우고 죄성이 많아서 인간은 싸우고 계속 부모님도 싸우고 자녀들 앞에서 또 자기와 동생도 중고등학생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싸워도 보통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화가 나서 부엌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겠다고 싸웠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이제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정말 남에게 말 못할 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은 연약한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성철 스님, 성불이라고 했던 그 성철 스님은 정말 진실한 고백을 그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내 죄가 수미산, 정말 그 상상 속에 있는 가장 높은 산보다도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많이 내 죄가 덕지덕지 내 몸에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족적을 남겼구나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도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이 살아생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총성불이라고는 총수였기 때문에 차마 밑에 많은 중들한테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만 발견하고 정말 이렇게 성철 스님처럼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이요 지옥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지금 나는 죄인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위대한 발견을 첫째로 꼭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믿는 사람에게는 다 처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동하여 각기 내 마음대로 제 길로 갔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들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님께서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 우리가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동 감화받고 가장 위대한 발견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아셔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전도 초청하고 열심을 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나?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다 처리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다. 믿기만 하라.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오늘 발견한 성도들이 되었으니 주님 초청하고 주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전도와 초청을 많이 하셔서 꼭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불신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거룩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그 앞절 5절 오늘 5절부터 오늘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치료함을 받았도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말을 듣지 않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다 해결해 놓았다. 의로운 신부들로 바꿔놓았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지불 완료. 여러분들이 빚쟁이였는데 지불 완료되면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광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불 완료하셨어요. 모든 죄값을 지불 완료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보혈을 통해서 오늘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믿는 성도들은 다 처리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한 성도인 것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죄 많은 우리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세월을 아껴서 공부 학생들은 하고 우리 성도들은 전도 초청하고 우리 인생이 금방 끝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뒷바라지 잘 내조하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정말 거기에서 믿고 끝나면 절대로 인생 꽝입니다. 성철 스님처럼 무간지옥 지옥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여기까지 우리가 발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처리해 주셨다라는 사실, 정말 얼마나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내가 왜 사는가 다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디로 갈까? 내 영혼이 결국 어디로 갈까? 다 방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쁨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 초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반짝반짝.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상을 못 받아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 그래서 안창호 선생도 최고의 좌우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실역행. 실천하지 않으면 다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늘부터 주님 중심으로 살으셔서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요 기사요 감사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께서 진리이신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면 행복해요.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항상 오늘부터 밝아져야 돼요.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항상 우중충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해방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처음 오신 분들을 보고 활짝 웃어주고 정말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활짝 웃어줘야지, 우중충하고 하면 다음에 오지 말라, 이 사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정말 그런 나도 모르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활짝활짝 웃고 화사하게 웃고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오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가득 모든 복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진 것만 알면 정말 죄책감에 눌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놀라운 오늘 발견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이 할머니의 간증이 참 감동을 줍니다. 한 부자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대라. 이렇게 이제 이 질문을 했어요. 저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제 재산을 위해서는 거의 물질을 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교회당을 세우고 물질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세상처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1조 드리고 선교하고 이것은 의무예요. 우리가 정성껏 드리면 심은 대로 하나님이 기본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왜 재정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10의 1조는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 조상들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10의 9조를 계속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다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해서 이 땅에서 축복의 영혼 구원과는 상관없이 물질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물러가자
거룩한 외모의 한 남자가 이제 죽고 나서 천국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할 때에 저는 평생을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오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당신은 죄인이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보혈에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아주 삶을 아주 순종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가 임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빨리 끝납니다. 술 먹지 말아라 했는데 술 먹고 있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아라, 담배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정말 좋은 생수를 마시고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호흡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정말 120세까지 다 살 수 있어요. 또 의술까지 발전돼 가지고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빨리 죽고 병들고 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가지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단축되고 내가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내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모세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천국에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그 천국 문에 딱 다다랐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했고 눈은 반짝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고 또 얼마나 얼굴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사하게 천국 문을 두드렸어요. 천사가 그 할머니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묻자 그 할머니는 말을 하는 대신 손을 높이 들고 찬송가 252장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52장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천국에 할머니가 들어가셨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까지. 오늘 252장 집에 가셔서 많이 끝까지 많이 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하자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할머니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느님 앞으로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과 오늘 재정의 헌금은 이 땅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또 거룩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착한 행실들은 내 온몸이 건강해서 구원받고 장수하고 명예를 누리는 우리가 그뿐이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돈이나 거룩한 행실로 못 가요. 많은 분들에게 천국 갈 준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고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 씻음을 받은 자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죄가 씻겨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오늘 있다. 나는 백성이 되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천국 백성 나는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 너희 행동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주신 구원받은 선물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고 너희는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피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제가 선교사로 말레이시아에 10년 있을 때 6시간이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는데 비행기 타기만 하면 그냥 순식간에 6시간 후에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의 이 비행기를 우리가 타기만 하면 순식간에 우리 오늘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순식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박사님, 일평생 동안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 발견이지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그 말을 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기자들도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플레밍 박사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활짝 열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평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5절과 이사야 53장 6절의 본문 말씀의 오늘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첫째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둘째로 이 죄인인 인간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결해 주셔서 의인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발견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니 꼭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오늘 또 건강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아서 일생일대 가장 소중한 발견인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저와 여러분 존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